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대부분은 바벨탑 사건, 소위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죠. 바벨탑 사건, 이게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대에 있었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다양한 이 언어들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알려주려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일독을 위해서 매년 창세기를 읽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읽어 나갈 때마다 언어의 유래,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어떤 고대의 이야기,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냐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저 재미있고 신비로운 어떤 고대의 이야기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상관있게 하시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잘 보실까요? 바벨탑만 있는 게 아니죠. 성읍과 탑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네, 이들은 일반 건축가들이 아니라 정복자들입니다. 그저 유명한 건물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넘은 제국을 건설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에 제동을 거셨고 본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1장과 12장 전반부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성을 지어서 반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라와 제국을 건설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세상의 나라와 제국들을 세우는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항하셨고 구원 역사를 위해 조용히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상반되는 두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다누려는 바벨의 건설자들을 흩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바벨의 건축자들을 흩으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셨죠. 대지는 첫 번째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 두 번째 바벨을 건설한 목적, 세 번째 바벨 건설자들을 흩으신 하나님.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들에 관해 본문이 주는 정보는 이들이 동방으로, 즉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고, 시날 평지에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앞에 10장을 보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는 7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인물이 2명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8절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족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노아 홍수 이후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이 10장을 읽어보면 니므롯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 저주받은 가문에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온 겁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오늘 8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전에도 보면 여러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반역했던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니므롯에 와서야 드디어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므롯이 이렇게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그 이유가 그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고대 제국 중에 아카드 제국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학자들은 이 악갓을 그 아카드와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시리아죠, 그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저 나라만 세운 게 아니라 다니면서 곳곳에 큰 성읍들을 지어서 그의 나라를, 그의 제국을 완성해 갔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린 이유는 바로 그가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시날 땅의 바벨, 그죠? 이 내용이 여기 10절에 등장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니므롯이 바벨의 성읍과 탑을 쌓은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을 묘사하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항했던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담까지 생겼죠.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이런 영웅호걸이 나오고 또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반역하는 자들을 보면 전부 다 니므롯에 빗댑니다. 즉 니므롯은 후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대단한 인물이고 그 사람에 빗대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 그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에게 저주받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용사, 나라를 세울 정도요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날 평지를 만났고
그 중에 한 부분인 바벨에 지금 성과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10장 25절에 나오는 에벨, 그리고 그의 아들 욕단입니다. 여러분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5절을 읽었는데요. 앞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 밑에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몇 대 내려가야 에벨이 나오고 또 에벨 밑에도 여러 사람들이 후손들이 있는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셈 계열에서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그 이름이 에벨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벨이 그의 아들 벨렉을 낳았을 때 뭔가 당시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10장에 세 차례나 등장하는, 즉 여러 나라와 백성, 여러 언어와 종족이 나뉘었다는 이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에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벨렉, 번역하면 나눔, 그죠? 분리, 이런 이름의 의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 11장의 바벨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1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4절 성경을 보시면 이 셈 계열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셀라가 에벨을 낳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에벨이 벨렉을 낳습니다. 그리고 벨렉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나중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계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셈의 계보, 정통 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 25절에는 벨렉뿐 아니라 욕단이라는 벨렉의 아우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 계보는 셈, 그리고 에벨, 벨렉, 그리고 데라, 아브람, 이 정통 계보가 있는데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도 10장 26절부터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욕단의 후손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오늘 본문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바벨을 건설했던 그룹의 셈의 후에 바로 욕단과 그의 후손들이 이 계보에 들지 못한, 정통 계보에 들지 못했던 이 자들이 합류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죠. 두 인물을 살폈습니다. 하나는 함의 후손입니다. 그죠? 저주받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통 계보에 들어있던 셈의 계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바벨을 건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바벨을 건축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홍수 이후에 셈의 후손이 흩어져서 살았던 지역을 오늘 본문 시날 땅이 포함된 이 갈대아 아수르 지역이라고 봅니다. 셈 계열은 이쪽으로, 야벳은 저 위쪽에 유럽 쪽으로, 그리고 함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니므롯 이 선조를 보면 그 함의 후손을 보면 구스, 미스라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미스라임은 오늘날의 이집트로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니므롯은,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셈의 지역에 정착하여 여기에서 자신의 나라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셈의 절반의 후손들은 이 그룹의, 이 니므롯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셨던 약속, 축복, 함에게 주셨던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함의 자손인데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장막에 야벳이 들어서 함께 즐기고, 그러나 함의 후손들은 그 장막에 종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의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버리는 겁니다. 다스려야 하는 이 종에게 자신의 장막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종으로 삼아야 될 그 자들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이 건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의 방식, 이 니므롯과 그의 이 종이 되어야 하는 이 사람들의 사상, 이들의 큰 그림, 이들의 미래의 비전, 이것을 삶의 일목적으로 삼아서 즐겁게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역전현상, 반대현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지금 우리는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악한 자들이, 원래 못된 자들이, 원래 그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을 건설한 자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지파, 저주받은 레위지파가 오히려 복의 근원, 제사장 지파가 됐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지만 그 저주에 순종하고 그 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내용을 바꾸시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함의 후손, 이 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건설한 게 바로 바벨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정통신앙의 계보를 받았고 복을 받았지만 자신의 복과 은혜를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 줘버리고 자신의 종이어야 하는 자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타락한 셈의 후손이 여러분 바벨을 건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여러분 방주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자신이 지켜내야 하는 거룩한 영역들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그저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바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세상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나라의 뿌리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죠. 하지만 지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니므롯처럼 용사와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사람을 사냥하고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걸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악해지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은혜 받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종이 되었는데 오히려 종의 멍에를 지고 스스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막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악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길,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세상을 살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오히려 신자들을 규합합니다. 바벨 지은 놈들이 나쁜 놈이다. 니므롯 같은 나쁜 놈들이 즐비하다. 욕당같이 배신자들이 이렇게 많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열심히 세우고 건설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악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을 건설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이 가졌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술 개발을 이루어냈죠.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과 진흙으로는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개발은 그들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했죠.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잘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늘에 닿을 높은 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을 내고 첫 번째, 두 번째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땅에 번성하고 땅에 온 땅을 뒤덮을 만큼 충만해 가는 게 그들에게 주신 복인데, 이들은 그것을 흩어지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땅에 흩어지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순종하고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내용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자기 방식으로 번성하려고 탑을 하늘에 닿도록 짓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은 최종 권위가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를 이름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동물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허락하셨죠. 즉,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탈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물의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들이 만물의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붙일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연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반역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에 닿는다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다니엘 4장 22절에도 있죠.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선포할 때 나왔던 구절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 물론 그의 권세가 컸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들의 범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우습게 알고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이들의 범죄, 이건 그들의 선조 가인 그리고 네피림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장소는 지금 시날 평지입니다. 그죠? 이것은 그 옛날 에덴에서 발원하여 나온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된 곳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쪽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곳을 만나서 성을 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가인 역시 에덴 동편 놋 땅으로 이동하여 성을 짓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과 탑을 쌓아 올립니다. 가인 역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그렇게 안 살려고 성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성과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가인 역시 이 건설한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노아 시대 반역자들인 네피림에게도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난 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만 바뀔 뿐이지 그 내용과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반역하는 자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 역시 반역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주로 반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뭘 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저주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반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과 복을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합하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흩어질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연합이라는 핑계로 잘못된 것들을 줄줄이 꿰어 모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라는 시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려는 각종 시도가 언약 공동체 안에 얼마나 즐비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위치에 앉아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일이 세상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바벨의 모습은 그저 세상에 어떤 일어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악해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바벨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를 빙자하지만 하늘에 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바벨의 건설자들을 흩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진 생각의 위험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의 계획이 실행되면 세상은 그야말로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여러분, 언어는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죠. 여러 언어가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데, 한 나라에서 생각하는 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 사회를 전반을 이끄는 이런 사상들은 그 나라의 언어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벨이라는 성읍과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하나의 언어, 이 일치된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성취하고 이루고 살아가는데 모두가 신실하여서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 하나의 사상과 생각으로 일치한다면 이 사명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주셨던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큰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자신들을 괴롭히고 앞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자들에게 이 복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언어를 사용하여 바벨을 짓는 일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늘에 닿기 위해 성과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한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한참을 내려오셔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영역을 건설하고 다른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한참 모자라는 짓인지를 그대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범죄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모여있던 그들을 오히려 흩어버리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러분, 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자 하고 뭐라 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그리고 4절에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십시오. 다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성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합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정리하자.
여러분 이 부분에 표현된 단어 중에 또한 거기서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조금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도 7절에도 한 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도 거기서 있고요. 9절에도 두 번씩이나 거기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건축물,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임을 바로 거기에서, 반역하는 현장 바로 거기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치된 언어, 그들의 일치된 생각과 사상, 그들의 잘못된 이 모든 신앙의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소교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시고 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 이 모든 이 내용들을 다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이 뜻을 이루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를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가 막 심심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뜻,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역, 하나님의 영광,